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또 뉴스상에 우리 국가의 위상이 바뀐 그런 기쁨의 소식이 있길래 이렇게 전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선진국의 등극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유엔에서 유엔 무역개발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선진국 등극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한국 지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머니투데이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국의 지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입성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뉴스예요.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그룹 A에서 그룹 B로 옮기는 데 합의했다. 1964년에 설립되어진 이 유엔 무역개발위원회가 국가 지위를 변경한 건 1964년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진국으로 발표한 나라를 이렇게 발표를 한 이후에 2001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표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쁘죠? 아멘. 물론 선진국에 들어가게 되면 내야 할 그러한 세금도 많아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약소국에 지원해야 할 그런 부담금도 많아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선진국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유엔 무역개발위원회가 창설 결의에 따라서 회원국들을 4그룹으로 나누어 이렇게 구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 주로 개발도상국이 포함된 그룹을 A그룹, 그 다음에 선진국 그룹의 B그룹인데 중남미 국가를 포함한 그룹을 C그룹, 그 다음에 러시아 동구권의 그룹을 D그룹 이렇게 나누는데 선진국 그룹을 B그룹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B그룹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합류로 그룹 B는 32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선진국의 32개국의 나라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말 너무 기뻐서 제가 뉴스에서 다 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선진국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 누가 그랬겠어요? 우리가 잘해서도 그렇겠지만 이날을 잘 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주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이 개념으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이런 차원 속에서 이 날은 정말 기쁨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경적으로 오늘은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날이거든요. 이게 제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거두게 된 첫 번째 주인이 되면서 땅을 소유하면서 그렇게 씨를 뿌려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게 바로 이 보리맥을 추수한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자, 그러나 이 시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맥주 감사 절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진정한 의미가, 그 정신이 뭐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 이 맥주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보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맥주 감사절이 첫 번째 수확한 이 보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여문 보리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 맞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늘 보리 이삭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익은 보리 이삭을 되어서 가지고 와야 그게 하나님이 오늘의 그 감사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보리 농사를 지어야 하고 보리 이삭을 베어서 안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나라의 전통도 이 장자를 통해서 제사밥을 얻어먹는 이런 부모의 심정처럼 되어서 자녀가 10명이건 5명이건 간에 장자를 제일 치고 제일 사랑하고 제일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람들의 심리도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 속성을 가지고 계셔요. 장자, 첫 번째 것, 이걸 가장 소중하고 기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열매, 이 첫 새끼, 그리고 첫 아들, 이 장자,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은 첫 번째 수확하는 것과 처음 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27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다.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들 중에서 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해서 드리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첫 맥주절의 처음 열매는 소중하다, 이게 첫 번째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 구별해서 드려라,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이 볼 때 대부분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고 삽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라라고 하는 이 의미, 이 정신이 뭐겠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이고 무슨 추수감사절인가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관련된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맥주절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그 진정한 의미가 뭐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그 첫 번째 너희가 씨를 뿌려서 거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라, 이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받은 이 사람들, 이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첫 열매는 추수한 보리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원했던 것이죠. 이게 누가 준 줄 아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정신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수확한 탐스러운 열매나 그리고 짐승이 낳은 첫 번째 새끼나 사람이 낳은 그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장자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미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보리땅이나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사람이 거둔 것을 가지고 나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에게서 보리땅을 구하고 짐승에게서 첫 새끼를 구하고 사람의 장자를 구하시겠습니까? 이게 이미 다 하나님을 통해서 온 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뭐냐? 재물은 빛깔 좋은 보리땅이나 때깔 좋은 짐승의 첫 새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 보리땅에 있느냐, 이 보리땅을 주신 하나님께 있느냐,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종이 주인이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종에서 누가 차지하게 했느냐?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하게 했느냐? 그곳에서 이 모든 소출하는 것을 누가 거두게 했느냐? 그걸 알라는 것이죠. 그게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분이에요. 그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을 찾아서 표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 이것이 주께 나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첫 번째 거두게 한 이 수확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었네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많게 드리든 작게 드리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수확을 한 후에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드렸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 종에서 탈출해서 주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더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강단에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뿐인데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교회 나오네 못 나오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 마음을 작든 많든 간에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될까요? 그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요소가 될까요? 참 저는 답답할 뿐이에요. 그 마음이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드리겠다는 마음이 안 들고 왜 드리라고 그래?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종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주인의 마음으로 드리면 얼마나 여유롭고 넉넉하고 이렇게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고 첫 번째 농사의 이삭을 바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 가져도 된다. 그만두려도 된다. 주님이 이사야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마음이 없는 것이었거든요. 저들은 이미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는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나와서 그렇게 드리는 건데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야, 나 배불러서 배가 터지게 생겼다. 그만 가져라. 이사야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죠. 그만 가져라 그랬어요. 마음을 원하셨는데 마음이 없는 이 물질만 갖다 드리니까 주님은 속이 상해서 못 견디신 거예요. 그만 가져와. 나 배가 터질 것 같아. 말씀하신 거지.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려라,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이 마음은 그 물질을 가져라고 안 가져라고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얼마만큼 내 마음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느냐, 그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종에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주인된 자로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사람은 무엇인가 좋은 것을 가지면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해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얻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막 주고 싶잖아요. 우리 부모에게 주고 싶잖아요. 우리 형제에게 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친척에게 주고 싶어요. 왜요? 넉넉해졌어요. 마음이. 많은 것을 갖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내가 얼마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요 못 줍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요 그걸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요. 왜? 거기다 조금만 더 보태면 이제 5개가 10개가 될 수 있는데 이 5개를 어떻게 나눠? 못 나눕니다.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 자신들의 수고의 열매를 얻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감격과 기쁜 마음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보리단을 가져와라 이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그 믿음의 마음이 회복하여서 나는 이제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성숙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주셨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기쁨의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그걸 바로 오늘 이 맥주절을 지켜라고 하는 정신이에요. 두 번째로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맥주절에 빼놓을 수 없는 마음의 정신이 감사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하죠. 여러분들
주님을 몰랐더라면 십자가에서 아들을 희생시키고 그 피해값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씻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늘 언감생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런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와 보니 이 사랑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까지 하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구원의 감사거든요. 사실 농사는 사람이 하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가서 열심히 일하고 복목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나오다가 분실했어요. 요즘에는 잘 분실할 수도 없도록 통장 이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러면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얻었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건데 이게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지 못하고 어느 한순간 어떤 곳에 그냥 부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손해봤어.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범사에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의 은혜, 구원해 주심의 그 은혜,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야죠. 에베소서 2장에 3절 또 5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하신 그 긍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주님이 무덤에 안장되어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본질상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로 죽은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있습니다. 천국 간다. 천국 갈 자가 그 믿음으로 살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에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들어가면 이것은 이 땅에서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에 가면 또 우리가 그렇게 섬길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감사로 연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감사를 드리는 이 제사,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화목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열매인 거예요. 그 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마음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다시 화목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죠. 그런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기분이 최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복을 받고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지만 못 살아요. 부부관계에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면 못 살아요. 자녀들이지만 사랑해서 내 배에서 난 자식들이지만 자식들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지면 못 살아요. 분가해야 돼요.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화목할 수 있는 방도를 연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아요. 회개하잖아요.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니 너는 매년 3번씩 여호와의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그 말씀을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77절 곧 맥추의 초칠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즉 한 해의 말에는 추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것과 대비를 해봐야 돼. 아까 그 말씀과 오늘 이 22절 23절을 대비시켜보면 이 뒤에 24절 말씀은 땅을 넓혀준대.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기간 동안 비워둘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너희 집을 다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간의 화목관계였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주겠다. 그리고 네 지경을 넓혀주겠다.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비우려고 올라가는 이 3박 4일이나 혹은 일주일 동안에 집이 비게 될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지켜준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이 중요해요. 근데 화목이 뭘로 이루어진다고요? 감사로 이루어져.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요. 내가 경영하는 이 땅을 점점 넓혀주시고요. 내가 이미 가지고 소유하게 된 이것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예, 이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러한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종이 울려서 소리가 나야 종이듯이 감사함이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해야 마음이 평안하고 복이 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것 때문에 원망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상처가 돼서 주님에게서 더 벌어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내가 시험이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더 가슴이 답답해요. 미워져요. 그게 그분에게 찾기는 길인데, 그게 그분에게 화목하게 되어지는 길인데, 그게 그분에게 축복의 계기가 되는 길인데, 원수마에게 내 마음속에서 분을 내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야 그의 삶이 평안해져.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사예요. 근데 그것이 왜 상처가 될까요? 맥주 감사절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사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그의 인생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스스로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거든요. 왜 못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억지로 해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갔던 사람, 성경에 복을 받았어요. 그 가족이 다. 그러니까 듣고 싫어도 하는 것은 억지로 하잖아요. 그래도 복이야. 왜 했으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첫 번째 수확인 이 보리단을 들고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신앙에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기왕할 바엔 누구 눈치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 내 가슴이 그것을 얻고 가슴 벅차서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정신이 바로 감사의 그런 마음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감사를 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위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너무도 단순해요.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렸다고 하는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신앙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볼까요? 다니엘이 조세의 어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그 조서에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런 자들은 사자굴 속에 던진다라고 하는 조서가 발표됐어요. 알면서도 기도한다는 것은 무지하고 미련하잖아요. 다니엘은 그렇게 무지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해요. 결국 그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적들에게서 물리치는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그 땅을 지켜준다고 하신 약속을 지켜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의 24절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했어요. 사실 가정에 있는 거 모든 것들을 누가 와서 다 가져간다 해도 내 목숨이 붙어 있으면 그것을 또 모을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잖아요. 다니엘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들 다 쌓아놔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목숨을 내놓아요.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그 믿음의 방법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잖아요. 다니엘서 6장 27절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각 지방에 조서를 내리는데 이렇게 쓰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써요? 사자굴에서 살아난 그런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를 자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리오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자랑거리에 삼게 해주셔요. 사자의 입을 막아서 생명을 지켜주셔요. 다리오 왕 시대는 각 도마다 방백들을 세우는데요. 왕의 각 도를 통치하는 백성들이 자그마치 120명, 120도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노래 속에서 팔도강산 그랬죠. 8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 나라들, 점령한 나라들, 빼앗은 나라들, 자기 나라로 삼은 나라들이 120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각 도의 방백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120명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뒀다는 거죠. 그런데 그 3명 위에 또다시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자리에 바로 다니엘이 세워졌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을 뿐인데 그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높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감사해볼 그러한 의미가 크잖아요. 그렇다 해서 하나님 우리 목숨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그 많은 정치가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아무리 헐뜯고 모함하고 같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했어요. 간신배들은 다니엘의 신앙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신앙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덫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다니엘서 아까 6장의 10절 말씀에서처럼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드린 다니엘의 감사는 그의 목숨을 담보한 진실된 기도였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오늘 맥주절의 정신은 바로 이런 믿음이거든요. 봉투에다 얼마 넣고 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보리단을 베어서 어깨에 메고 먼저 생각난 것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감격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는 때론 다니엘의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진실하게 충실하게 살았는데 왜 제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 합니까? 다니엘도 원망하자면 너무도 원망거리가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실하게 살았는데 제게 돌아오는 것은 사자국 속에 던져짐입니까? 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요 라고 원망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아야 돼요.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였어요. 우리는 높여지는 것만 원해요. 자기의 목숨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받고 그렇지. 그런데 아니에요. 먼저 그런 고난의 환경을 우리가 쌓아안고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마음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감사도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 살기도 힘든데 왜 감사절기는 자꾸 있어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부담되게 하느냐 하는 마음은 우리가 다 비워버려야 할 마음이에요. 어느 마음씨 고약하고 퉁명 서는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면 저 사람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라고 이상한 눈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 뭘 먹어서 사람이 바뀐다면 좋겠지만 뭘 먹는다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적 성품은 오랜 기간 동안 다져져서 그것이 습관처럼 밖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것이 바로 원망이에요. 그 많은 것들을 다져져서 내가 품어내는 것이 원망인 사람도 있고 그것이 다져져서 그것을 내놓는 것이 감사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결국 감사드리는 신앙의 인격과 그 성품도 원망이나 불평처럼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처럼 습관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위기가 닥쳐도 감사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고맙다고 표현할 때 이것이 체질이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런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감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가 외향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으로 인하여 즐겁고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뻐하는 그 환경을 보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의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서 18절에서 고백했던 이 하박국의 처한 환경이에요. 그 목소리 때문에 내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는 거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하박국에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적국이 침공하는 참담한 소식이죠. 이 말씀이 하박국에 뼈를 녹이고 썩게 하고 사지가 떨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북한이 오늘 12시쯤에 우리를 침공해서 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뼈를 녹이고 썩게 하고 사지가 떨리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환경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자기가 뿌린 것들이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수출도 안 생겨. 밭에 씨를 뿌렸지만 먹을 것이 없어. 자기가 기르는 우리의 양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 이게 하박국이 처한 지금 그 땅의 현실이에요. 이런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를 한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전쟁으로 기근으로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잃지 않게 하신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나는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고백인 거죠.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고백한 믿음의 감사. 그 말 듣고 왕이 분노합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군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왕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절망하면 살려주겠다 회의를 이렇게 했지만 세 사람은 거절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이 용광로의 뜨거운 불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연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는 이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이 믿음만 우리가 갖는다면 그것은 있다가도 없는 것들이 없다가도 있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리기보다는 그 감사를 잃지 않고 눈물로 옥속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옥에 갇힌 그날 밤 그들이 부르는 이 찬송 소리와 그들이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 감옥을 뒤흔들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그때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을 묶었던 매인 것들이 다 풀렸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환경에는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잠시 좋을 때는 웃고 즐거워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은 비록 그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주님의 음성에 들려주는 것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사자 불 앞에 던져진 이 다니엘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삶이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절기를 기억하고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보리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봉투에 얼마 담아서 드리고 작게 드리고 많게 드리는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단돈 1,000원이 들어있어 그 속에 마음이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드린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맥주 절기를 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왜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에게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지경하는 이 모든 땅을 더 넓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더 많게 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적들을 쫓아내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은혜만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면 그렇게 우리가
살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